미국의 연방 대법원을 일컬어서 영어로는 Supreme Court of United States 이렇게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미국 연방 대법원은 미국의 최고의 사법기관입니다. 우리들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는데 삼권 분립할 때에 이 사법 가운데 이 사법기관으로서는 최고의 기관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미국 연방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그리고 8명의 대법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이들의 그 임직 그 기간이 종신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망한다든지 그들 스스로 사직한다든지 은퇴한다든지 또는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들은 평생토록 그들은 그 직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이 연방 대법원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나 또는 헌법재판소를 합해놓은 그와 같은 아주 막강한 그와 같은 사명과 권력을 갖고 있는 그와 같은 기관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연방 대법원의 그 영어 이름 가운데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는 Supreme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 Supreme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최고의 또는 최상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Supreme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떠한 사물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기관에 대해서 최고의 그와 같은 그 위치를 점유하고 있을 때 그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피자헛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가장 좋아했던 음식 가운데 하나가 피자였습니다. 뭐 지금 잘 이제 먹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때 피자헛에 가면은 거기에서 제가 제일 즐겨서 이렇게 오더했던 것이 수프림 피자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토핑들도 들어있고 또 제가 즐겨 먹던 그와 같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최상의 뜻을 갖고 있는 그 Supreme. 그렇다면 나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최고의 최상의 Supreme 되시는 분은 누구인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최상의 Supreme 되시는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를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 누가 최고인가? 누가 그야말로 넘버 원인가? 라고 하는 쉬운 말로 바꿔놓을 수 있다면 곧 Who is number one? 내 인생에서 누가 최고의 넘버 원인가? 다름 아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이 가르치는 바의 최대 요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누가 최고인가? 누가 넘버 원인가? 누가 서프림 원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1계명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했는데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before me 그랬습니다. 내 앞에. 또 다른 어떤 성경에 보면은 besides me 내 곁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떠한 다른 신들도 있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1계명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위대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지적한 대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적수도 그 라이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20계명의 서문인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과연 누구시며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이와 같은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 곧 십계명 텐 커맨드먼트를 통해서 언약의 여걸까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은 이 십계명의 서문과 같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서 그 능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셔서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 그 억압에서 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 핍박과 박해와 종된 종살이로부터 그들이 구출을 받았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거기에 그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와 같은 압제와 압박으로부터 구출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구출받은 것은 그와 같은 사회적인 그와 같은 면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종교적인 면에서 종교적인 그와 같은 억압으로부터 구출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우상들로부터 세상 나라들로부터 그들이 구출을 받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그 재앙이 몇 가지였습니까? 10가지 재앙 아니었겠습니까? 그 10가지 재앙 그 하나하나에는 다 애굽의 그 모든 신들, 그 잡신들, 그 범신들, 그와 같은 종교적인 신들, 우상들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신 것은 우리들이 단순히 우리나라는 일제에 36년간의 억압으로부터 구출받았다 하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바로 세상 나라로부터 세상 신들로부터 참으로 이 종교적인 억압으로부터 구출을 받았다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사건은 다름 아닌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애굽 백성이 바로가 그렇게 숭앙하고 있는 그들 애굽의 신들이 참 하나님인가? 이것과의 싸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가? 또 누가 참 백성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언약 백성인가? 아니면 애굽에 있는 그 애굽 사람들이 참된 그와 같은 사람들인가? 이것과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쌍방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억압으로부터 건져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출애굽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구약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구약시대 출애굽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오늘을 사는 이 신약시대, 이 교회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세상 나라로부터 구출을 받았듯이 우리들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세상 나라로부터 이 악한 세대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들이 구출을 받고 해방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아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듯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셔서 우리들에게 죄사함, 속량함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큰 일은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참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그와 같은 놀라운 복됨을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 속해 있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그 앞에 바로 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여러분의 참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기쁨이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이 되셨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자신이 바로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와 같은 지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용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하나님을 필적할 만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그와 같은 일들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 하나님만을 우리들이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시기 질투라고 하는 말을 매우 유치한 단어로 또 유치한 그와 같은 상대로 우리들은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는 그와 같은 유치한 분으로 우리들이 알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존경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독점적이고서도 또한 배타적인 그와 같은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면에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결혼한 남편이 그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우리 자신을 아내로, 하나님을 신랑으로, 우리 자신을 신부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면
성경에서 사실 그와 같은 비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1계명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나 외에는 다른 남자를 남편이나 신랑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바람 피우는 아내가 있습니다. 너무나 자유분방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그렇다면 그 남편이 자기 친구에 가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내 아내는 참으로 멋진 아내야. 자기 마음대로 어느 남자나 좋다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사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져. 그렇게 할 남편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정절과 순결이 가정을 지켜나가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정절과 순교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충성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어미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인 20계명의 두 돌판을 시내산에서 받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34장 4절부터 9절에 이와 같은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그 돌판을 받아 내려오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는 일들이 너무 지체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가 마치 실종됐거나 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들 가운데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애굽의 우상으로 여겨졌던 아피스 신상, 이 송아지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절하고 거기에서 뛰어놀았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y are stiff-necked people. stiff-necked people 그랬습니다. stiff-necked 아주 뻣뻣한 stiff된 그와 같은 목을 지닌 그와 같은 백성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목이 뻣뻣한 목에 기부스한 그와 같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자는 하나같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계명으로 되돌아가 보십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 또 우리들 자신이 섬기는 그와 같은 신, 그것을 누구를 섬기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장래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람이 어떤 신을 섬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른 신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바른 하나님을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잘못된 신관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신론입니다. 팬시즘이라고 하는데 이 범신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신성이 담겨 있다. 아니, 신성뿐만이 아니라 신으로 여기는 그와 같은 가치와 사상입니다. 이것이 범신론입니다. 그들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마치 시계를 만든 사람과 또 시계를 또 동일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 사조, 이 철학적인 사조, 사상, 이와 같은 것이 다 범신론적인 그와 같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뉴에이지 무브먼트, 포스트 모더니즘,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범신론적인 영향 가운데서 또다시 이 세상에 재현하는 사상이라 하겠습니다. 또 사람들은 어떠한 사상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신론, 자연신론이라고 불리는 사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 시절에 많이 듣던 것입니다. 이 이신론, 자연신론, 디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일단 구분하기는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이 하는 일은 어떤 면에서는 옳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역사와 이 세상에 운행되어져 가고 있는 모든 일에는 전혀 관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이신론, 자연신론은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부인하는 그와 같은 오류에 빠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요, 인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는 무신론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이, 신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그렇게 무신론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아니한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종교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무엇인가 누군가를 믿고 살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무신론을 주장하는 그 사람조차도 실제적으로는 그 무엇인가, 그 누군가를 믿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가지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참으로 지성인들, 많이 배운 학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들은 매우 솔직한 사람들입니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유명한 철학자들, 칸트 같은 철학자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신의 존재를 알 수 없다고 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격을 부정하는 그와 같은 위치에 서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르는 그 길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이 솔직한 참으로 불가지론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가는 길은 멸망의 길, 지옥의 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성경만이 참 하나님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나타난 이 성경은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믿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철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됩니다. 봄이 되면은 이제 새싹이 나오고 이제 나무마다 이제 참 연두색 또 초록빛으로 화하면서 많은 참으로 아름다움을 우리들에게 선사를 합니다. 우리들이 바닷가에도 나가보고 강가도 나가보고 우리들 주변에 너무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가 많이 있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자연을 예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자연, 이 창조물,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들은 찬양하고 예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우상들 가운데는 바로 때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자연,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또 다른 우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이라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무슨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서 놓거나 하나님 곁에 무엇인가 놓는다면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그에게 있다면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저는 돈의 유용성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아마 가난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돈이 없어서 참으로 그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돈의 그 소중성과 그 유용성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돈 자체는 그 악이 아닙니다. 무엇이 악이 되고 무엇이 죄가 되는 것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 되고 죄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돈에 대한 그 집착으로 인해서, 돈을 탐내는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 스스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 뿐만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웃사랑, 구제, 선교를 위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돈에 대한 노예가 우리들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돈에 대한 노예가 되는 것은 돈을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과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돈이나 소유물이나 집 등은, 이것들은 우리들의 생존과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참으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사랑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멀리하거나 신앙생활을 뒷전으로 밀어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가게를 오픈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굶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공동체적인 그 예배를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신앙생활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하신 대로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들 자신을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혹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지는 아니한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성찰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우상 무엇이 있습니까? 인기나 명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하고 피해야 할 또 다른 우상입니다. 우리들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칭찬과 존귀를 받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욕구가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피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야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들은 그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우리들 참 부르기 힘든 것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가운데 이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이름, 자기 존재조차도 남기지 않고 신앙생활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우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많은 선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구제할 수도 있고, 우리들의 어려운 이웃 형편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참으로 많은 일들에 봉사하고 섬겨 나갈 수 있을 때에, 그와 같을 때라도 참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참으로 인기와 명성에 구애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은 참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기와 명성을 따라가다가 참으로 그 생애를 비참하게 마감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연문설이 있었던 마릴린 몰로, 인기를 추구하다가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락앤롤의 참 대명사의 황제라고 일컬어지는 엘비스 프레슬리도 알코올과 약물 중독으로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이 경계할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우리들이 우상으로 여길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쾌락입니다.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한 취미생활, 오락, 스포츠, 그리고 성생활, 이와 같은 그 것들이 우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오용되거나 남용되어지면은 이와 같은 것이 우상으로 전락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제 자신을 많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고 또 신학책을 보고 경건서적 보는 일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 신학이라든지 또 독서하는 일, 신앙서적 읽는 일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조차도 때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 우상이 되지 아니하는가, 제 자신을 점검해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음악하는 사람에게는 그 음악이, 시를 쓰는 사람에게는 그 시가, 또 신학자에게는 신학이 더없이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참으로 우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참으로 수년 전부터 클래시컬 음악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 시간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제 자신을 지금 성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와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 또 운동하는 사람, 또 자기 삶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참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 있다면 우리들은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그 자체로는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하나님보다, 하나님 사랑보다 앞선 것이라면 우리들은 그것을 매우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이 도덕법인 이 계명, 이 율법, 십계명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지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에 따라서는 우리들 자신에게 이것이 짐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것이 짐이 되지 아니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되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우리들은 기도하는 일, 또 우리들은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일,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이 참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는 그와 같은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그 자녀가 부모의 그 명령과 부모의 그 요청을 잘 받아들여서 아주 건전하게, 건실하게
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있다면 우리들은 더욱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더욱더 충성되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여러분들 삶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삶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나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들 자신의 전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목숨과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정성, 이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전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프림 원, 넘버 원이 여러분들에게 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이 지금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돈이나 가정이나 건강보다도 더 앞서 나가는 그와 같은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예배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